예. 그래서 처음 오늘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과정 공부 4월부터 4, 5, 6, 6월까지 과정 공부를 집필한 사람은 호주에 사는 주부입니다. and 제가 last name 잊어버렸는데 지금까지 대총회에서 유아 어린이부터 청소년까지 4개의 과정 공부를 계속 집필하던 그 여자 주부인데 10대 자녀들이 3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집필을 했는데 총 과정책의 그 주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니나 에치슨. 감사합니다. 애니 아니네요. 니나 에치슨. 예. 그래서 여러분도 그분의 그 과정 공부를 인터넷에서 보실 수 있는데 아주 젊은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일과에서 저희는 현실, 나의 모습, reality check, 예, 나의 모습,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 모습은 어떠한가? 예,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또 누구지? 이러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 나는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안식일을 갔는데 하나님은 정작 예수님은 정작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러시고 네가 문 열어주기를 기다리신다 그러고 그런 현실에 대한 검증이 좀 필요하다. 그런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라우디게아의 모습에 나는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이 잘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현실은 가난하고 병들고 눈멀고 무식한 모습으로 그런 모습에 내 자신이라는 것을 저자는 짚고 넘어갑니다. 저희 2과에서는요, 하나님, knowing God, 하나님을 내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 9.11 그 세계 무역센터에 그 테러리스트들이 부딪혔을 때 그 영화가 나왔었어요. 그 영화에 보면은 그 비행기 안에서 이제 테러리스트를 막으러 가는 이제 미국인들과 테러리스트들이 둘 다 동시에 기도를 합니다. 테러리스트들은 알라 신한테 이번에 이 행사를 잘 알라 신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조종사들을 제압하고 비행기를 빌딩에다 부딪힐 수 있게 해달라고 알라 신한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행기 타고 있던 승객 중에 미국인들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더 큰 재해가 생기지 않게 그거 도와달라고. 근데 그 각자 믿는 신이 다 하나님이라고 믿고 기도를 하고 전혀 반대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가 아는 하나님께서 저희 삶의 말과 행동과 이런 데 다 드러나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예. 제가가 풀리네요. 제목이 약간 다릅니다. 예. 이제 1과 2과 제가 지금 복습을 하는 거거든요. 예, knowing God이라고 나오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나오지 않나요? 2과에? 네. 그죠? 예. 제가 이제 간략하게 좀 복습과 핵심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과에 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사단의 거짓말. 너희가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니네를 속이고 있어. 하나님이 말이지, 니네한테 너무 좋은 거는 안 주고 니네를 이용해 먹는 거야. 이런 사단의 거짓말도 나옵니다. 3과에 보면은 pride, 자만과 humble, 그 겸손함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기에는 기도하는 두 사람, 한 사람은 누구예요? 모두가 인정하는 그 종교 지도자인데 그게 맨 앞에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 들으라고 손을 들고 큰 소리로 나는 일주일에 몇 번 금식하고 헌금도 많이 내고 막 하고, 이 사람은 근데 누구에 대해서 기도하는 걸까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은 세리라 이건 매국노예요. 완전히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 같이 그런 취급을 받아서
사람들이 눈총이 무서웠고 또 양심에 걸려서 회당 문을 들어오지도 못하는 사람이 가슴을 치고 기도를 합니다. 자기는 자기가 봐도 죄인이에요. 하는 짓이.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보실 때 얼마나 더 죄인일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성전에 못 들어온 사람은 죄 용서를 받고 큰 위안과 하나님께 주신 평안을 받고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 40대는요 정말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그런 권세를 가진 바로 왕의 후견자였습니다. 그래서 막 힘으로 군사 정치 이런 걸로 그냥 아는 지식으로 해보려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살인 수배자가 돼서 도망하는 몸이 되었죠. 그렇게 해서 40년을 광야에 살다가 80세가 되었을 때 모세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때가 네가 딱 잘 익었다. 아주 네가 준비가 됐다.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사과에서는요. 성경의 원칙, 성경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을 요약을 해놓은 건데요. 하나님의 율법과 사람의 이성, 사람의 과학, 무엇을 우리가 실제로 섬기고 있는가.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과에는 성경을 저자하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성령님을 우리의 선생님으로 모시고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삼위일체 세 분의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걸 가지고 교리가 다르기 때문에 3,000개 이상의 교단이 생겼어요. 그 하나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성경을 연구할 때는 내가 좋아하는 것, 그걸 자랑하려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과 성경에 대해서 배운 우리는 6과에서 3주 전에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루 3번씩 정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드리는데, 여러분 지금 유대인 회당에 가시면은 예루살렘 쪽으로 해서 다 사람들이 해서 두 손을 들고 그 쉐마 이스라엘에 들으라 그 기도를 히브리어로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습관과 자세, 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과 모세의 기도, 모세의 중보기도, 그리고 일주일 전에는 저희가 이 기도를 실천할 수 있는 기도, 간절함, 엘리야의 그 머리를 두 무릎 사이에 넣고 7번이나 간청했던 엘리야의 기도, 또 한나의 정말 한나가 몇 년 동안 그 분인나라는 뭐라 그러나요? 이걸 세컨 와이프인가요? 그 사람이 자녀들을 많이 낳으니까 얼마나 괴롭혔겠습니까, 그죠? 그런가요? 분인나가 첩이겠죠. 한나가 먼저 본처고. 그런데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8과에는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를 실천하고 하는데 이 모든 활동에서 믿음이 없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와 성경 연구와 아무리 이런 데 시간을 써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예수님의 믿음이 없다면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과에서는 다양한 차원의 믿음과 표적, 믿음의 크기, 믿음과 감정, 그 다음에 믿음의 정의, 그리고 예수님의 믿음에 대해서 저희가 배웠습니다. 이 그림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왼쪽에는 옷을 잘 입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따집니다. 30살, 이제 갓 30살 된 젊은 사람한테, 아니 당신 누군데 이 지금 자꾸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 놓느냐. 예? 정말 30살도 안 됐는데 자꾸 뭐 아브라함이 뭐 어떻다 그러고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 그러고 이런 경거망동하고 신성 모독을 하는 말을 하고 다니는데, 당신 그러면은 우리 앞에서 뭐 하늘에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거를 보여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네, 유난히 표적.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보여주셨어요. 예,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부터 작당을 하고 왔습니다. 저 젊은 베들레헴에서 온 목수 아들이 자꾸 이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려가지고 자기들의 지금 안 그래도 식민지에서 사는데 백성들의 마음이 어렵고 그러니까 반란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러는데 자기네들은 뒤에 몰래 식민 통치 제국인 로마인들하고 돈 거래를 하면서 제사장직도 팔아먹고 이렇게 하면서 현상 유지를 하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랑 와가지고 막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웅성숭성하고 이 변화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한테 오기 전에 벌써 어떤 질문을 해갖고 이 젊은 놈을 혼내줄까, 이 권위를 무너뜨릴까, 이렇게 하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아무 대답도 아무 기적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하나님이 나한테 요것만 하나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군생활하는데, 저는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단의 특임대라고 있습니다. 요번에 12.12 때 청와대에 가서 먼저 들어갔던 그 부대인데, 저는 운전병이기 때문에 이제 걔네들 데리고 가서 청와대 뒤에 북한산에 이 계곡에 가서 사격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운전병이니까 차에 있고 기다리고 있는데, 사격이 이제 그리고 이제 하고 끝나는데 중간에 쥐야 그러는 거예요. 북한산 그 뒤에서. 이게 뭐지? 거기 민간인들 출입이 안 될 텐데 위험하고. 그것도 그러더니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텐트를 갖고 와가지고는 뭐 금식을 하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자기 문제 때문에 기도를 하는데 총소리하고 비슷해요. 이 소리 지르는 게. 예. 지금은 아마 그런 게 뭐 법이 까다롭고 그래서 아마 관리인들한테 쫓겨날 거예요. 아마 북한산에 가서 그러면은. 그렇게 저희는 이제 하나님께 요것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이렇게 매달릴 수가 있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각자의 마음의 상태를 보시고 응답도 해주실 수도 있고, 또 마음 상태가 삐뚤어져서 요번에 뭐 투자를 하는데, 주식을 사는데 이거만 잘 해서 4배 5배 주시면 하나님 믿겠다든지, 그런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죠, 그죠? 네. 그래서 저자는 또 믿음에도 크기가 있다고 합니다. 네. 겨자씨만한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은,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먼저 호수 건너가라고 해서 건너가는 중에 호수가 얼마나 큰지 큰 바람과 풍랑이 일어서 베테랑인이 어부들도 빠져 죽게 생겼어요. 뭐 수영을 아무리 잘하고 해도 소용없어요. 그 파도가 그렇게 삼킬 때는.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그들을 구해주시고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 베드로는 조금 있었나 봐요. 그래도 시도를 했다가 파도를 보고 무서워서 빠져가니까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하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자요, 작은 자요.
그리고 간지라는 아들을 데리고 온 그 아버지를 기억하시죠,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 뭐 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 안 되면 말고 집에 데려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크게 꾸짖으셨죠, 그죠?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또 그 수넴 여인인가요? 가나안 여인이 딸이 귀신 들렸을 때 와서 예수님께서 너한테 줄 게 없다, 이방 사람한테 줄 게 없다 그러시니까 개들이라도 땅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을 수 있으니까 개보다 조금 나은 이방인도 저를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히려 내 믿음이 크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백부장에게도 이스라엘에게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데반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마다 성장과 믿음의 크기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 믿음이 큰 사람은 또 믿음이 작은 사람을 그렇게 멸시하고 무시하는 말을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그렇게 성장을 했으니까, 그죠? 아마 믿음이 적거나 없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 믿음을 가지고 판단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네. 조금 전에 그 교사께서 아들이 간질병으로 그렇게 들어가서 네. 그가 예수님께 기도할 때에 그 주실렘 주시고 마실렘 마시고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가 자기 아들이 지금 죽음의 그 신에 귀신에 사로잡혀서 그러는데 제자들한테 부탁해도 안 되고 근데 그때 변화산에서 기도하시고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하고 내려왔는데 그 주님께 죽을 힘을 다해서 자기를 포기하고 아들을 살려달라고 했는데 주시면 주시고 안 주시면 그거는 그 말이 아니지요. 그 교사에서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예, 그 아마 시대 소망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기억하기는 제자들한테 부탁을 했다 안 되니까 거의 자포자기한 상태가 되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가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맞아요. 맞습니까? 예, 아유 정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읽었어요. 예,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따끔하게 혼을 내신 거죠. 예, 그런 믿음 가지고는 응답을 받지 못한다. 예, 제가 다시 한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불신의 뿌리가 뽑혀야만 믿음이 자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확신이 점점 더 이 불신의 뿌리, 의심을 밀어놔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감정일까요? 아니면 이성적인 사고일까요? 예.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합니다. 예. 믿음을 갖기 위해서 믿어라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믿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예, 이걸 받아야 되는 신앙의 여러 가지가 그런 하나님의 은사가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지고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지만 행동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 주신 선물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쁘게 받으면 다시 말하면 믿음을 사용하면 기쁨과 평온함, 영적인 안도감과 같은 감정들을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그죠? 예. 그러나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확신인 동시에 확정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감정에 크게 좌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그렇습니까? 저는 현실적으로 그렇지는 않아요. 예.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또 올라옵니다. 옛날 올라와서 하나님 내 이럴 줄 알았다. 하나님 꼭 사람을 골탕을 먹이더라. 쉽게 안 해주더라. 예? 제가
근데 제가 어떤 그 세계은행 부총장인가 그 한 한국 사람이 있는데 젊은 사람인데 그랬다 그래요. 하나님 제발 방해하지 말고 저 비기라고. 내가 하는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제발 방해만 하지 말라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실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여기 뭐 글자가 많은데요.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이 기억절도 외우셨고 잘 아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전체는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이해하는 그 개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의 깊이에 따라서 나의 믿음이 또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믿음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행사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키워달라고 간구하고 의심에 져서 포기하지 말고 남의 믿음에 의지하지 말고, 그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하나님이 에녹하고 그 가족들을 같이 안 데려가시고 에녹만 데려가셨어요. 그럼 나머지 가족하고 와이프하고 어떻게 합니까? 각자 살아야죠, 그죠? 각자 믿음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굉장히 훌륭한데 아들하고 딸들은 또 그렇지는 않아요. 요셉의 자녀들 보십시오. 요셉은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엄마가 그 제사장 딸이라 그런지 아들들이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는 자꾸 유다 족속 이런데 큰 족속한테 가서 빌부터 살려고 그래요. 땅 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혼냈죠, 그죠? 니네가 숫자가 많으니까 믿음을 행사하라고. 성령님께서 감동하실 때 순종하고 습관적으로 믿음을 행사해야 된다. 예수님의 믿음, 이거 마지막 건데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마지막 성도들의 특징은 뭐라고요? 예수의 믿음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지키는 것. 그래서 저자는 하나님의 계명, 즉 십계명과 예수님의 믿음, 즉 복음은 하나라고 했습니다. 믿음 없이는 십계명에 순종할 수 없으며 순종하지 않고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과 날마다 가까워지는 경험 속에 살고 나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믿음에 걸맞는 삶을 살고 나의 믿음의 근본은 예수님의 땅을 따라하고 예수님의 은혜 선물을 받아 누린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 경험으로 이제 저희가 하는 것이지 외우고 안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인정을 받고 거룩하게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저자가 4가지 질문을 하는데요. 그 질문들을 한번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핵심이 현실적으로 보혜사 성령님과 우리가 협력을 해야 변화가 되는데 무엇을 해야 될까요? 가정공부 금요일 소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시대소망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다음날 돌아가시는데 그 전날까지도 다투고 있었어요. 우리 제자 12명 중에 누가 제일 예수님이 정권을 잡으시면 재무장관, 국방장관 다 있는데 누가 합당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마음 자세 가지고는 변화될 수도 없고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대의 성에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라는 엄청난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제자들은 전혀 다른 마음가짐이 필요했습니다. 열렬한 기도와 금식 그리고 겸비한 마음으로 자신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해야 했습니다. 자아를 비우고 하나님의 성령님과 그 능력으로 충만해져야 했습니다. 진지하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간구, 즉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의 사업을 위해 전폭적으로 헌신하는 믿음만이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요한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전투에서 성령님께서 우리 씨를 도우실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여기 답이 5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또 이제 그 토의 제목 중에 2번하고 3번은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영적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죄악과의 싸움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자는 이 말씀이 기도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젊은 디모데가 노인대 그 나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나이를 갖다가 이렇게 무시하고 그럴까봐 젊은 디모데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이가 젊다고 위축되지 말고 원칙을 세워서 실천을 하고 본을 보여라 그렇게 했어요. 그 중에 하신 말씀에 이 기도력에 나온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자신을 항상 괴롭히는 죄들과 반드시 맞서 싸워 이겨야 합니다. 선천적 부모님이 물려주신 죄든 후천적 내가 살면서 키워온 죄든 불쾌한 성품들은 하나씩 따로 분리해서 예수님의 의의 위대한 기준과 맞춰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아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런 품성의 결정들과 단호히 맞서 이겨내야 합니다. 여러분 화이트인의 말씀하고 요즘 잘 나가는 크리스찬 그 저자들의 글과는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화이트인의 말씀은 아파요. 그 아픈 데를 딱 때립니다. 예. 근데 요즘은 크리스찬 그 목사님들하고 설교가 이런 거 안 합니다. 예. 도망갈까봐. 제가 로마닌다에 있을 때도 채플에 이런 거 안 해요. 학생들 도망갈까봐. 의대 정원에 220명 중에 40%가 교인이 아니에요. 걔네들은 진짜 실력으로 로마닌다로 왔어요. 왔는데 60%만 교인인데 실력이 좀 모자라요, 걔네들은. 근데 교인이니까 앞으로 11금을 합해 낼 걸 예상을 하고 잡아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는 60% 얘네들이 도망갈까봐 마음에 상처 주는 얘기 안 해요. 위로, 니네 힘들지? 뭐 줄까? 뭐 먹고 싶어? 달립니다. 근데 화이트는 그런 거 없어요. 이런 자기가 알고 모르는 이 품성의 이런 것들을 하나씩 분리를 해가지고 예수님의 품성과 비교를 해가지고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예언의 신을 싫어합니다. 자꾸 찔려요. 근데 저도 이 말씀을 보면은 얼굴이 막 뜨끈뜨끈해져요. 혼자서 이걸 준비하는데도.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좋은 선생님과 좋은 부모와 좋은 코치 같이 제가 그 수준에 올라가려면은 그거를 뭐 위로하고 달래고 뭐 이렇게 한다고 그 수준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부르러 오시는데 그런 수준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래서 이제 화이트이 또 이렇게 찌르는 이런 그 외과 수술 의사 같이 막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또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절대로 표준과 그 품성의 기준은 낮추지 않으시면서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니네는 못하지만은 니네가 뭐 금식하고 해봤자 안 되지만은 내가 도와주면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여러분 또 이 믿음에 대한 바를 공부를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또 여러분의 경험에서 또 혼자 공부하시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집에 근데 이렇게 우리가 공부할 때 너무나 예수님 표준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많아서
엄두가 안 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하늘 가야 되니까 우리 위에 희생하신 예수님 뵈야 되니까 그러려면 말씀을 봐야 되더라고요. 말씀을 봐야 내가 저절로 엎드려서 기도하게 되고 또 그 기도하면 하늘에 그 말할 수 없는 표현하기 어려운 사랑이 마음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체험을 자꾸 하면서 저 예수님의 그 높으신 말씀을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저희가 율법과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점점 더 야, 이건 완전히 불가능하다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예, 옛 언약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무섭게 막 선포를 하시니까 오 죽을까봐 막 그냥 우리가 다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며칠 못 가서 다 배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못하는 것 성품이 우리의 본성이 변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하실 수 있다 해주신다. 그리고 그 변화가 저희 중에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확신합니다. 예, 또 다른 분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안식일 학교를 묵상기도로 마치겠습니다.